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저러한 분석과 또 거기에 합당한 선언을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오늘날 온 세계의 자원이 점점 결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환경론자들은 에너지가 지금 점점 고갈되고 있다. 여러 가지 결핍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1분 1초마다 가장 불안해하며 그리고 없으면 안 되는 그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커넥션, 접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여러분 지하터널을 차량을 몰고 들어갔을 때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이런 글을 보았을 것입니다. 서비스 안됨, 노 서비스 에리어 하고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러면 모든 연결이 끊어집니다. 정보가 유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에 타기 전에 먼저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이 항공운항에 지장이 될까 봐 말하자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이 접속을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모드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껌껌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최신형 아이폰이나 갤럭시 울트라 모델을 가졌어도 100만 원이 넘는 고성능 하드웨어가 내 손에 들려져 있어도 접속이 끊기는 순간 그 기계는 고철 덩어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정보가 연결되지 못하고 또 누구에게도 또 나 형편과 처지를 알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 깜깜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접속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있다면 큰 환경 혹은 에너지 혹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가장 지금 위협받고 있는 가장 큰 결핍은 바로 접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접속하는 이 접촉,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영적인 깜깜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이 접속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거룩한 성무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영적 커넥션을 지켜가는 것. 그런데 사실 이 일이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는 느껴지는데, 그러나 몸으로는 그것이 내 삶 속에 구현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 번 들었던 본문일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복음서에 여러 군데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저들은 소위 예수님표 최신 하드웨어를 장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주님께 양육을 받았고 또 주님을 체험했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보내심을 받은,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 권능으로 저들의 삶을 이미 다 인스톨레이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아직 낯설고 아직 익혀지지 않은 그런 생짜배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하늘나라의 운동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 삼으실 적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두나미스, 예수님의 권능을 이미 장착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참담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지금 황당해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라. 무력하게 얼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건만 이 제자들은 그 문제 앞에 마치 얼음 기둥처럼 꽁꽁 얼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이엔드급 고성능 기계를 들고 있는데 화면에는 접속이 끊김이 떠 있는 상태처럼 지금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이 일로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합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제자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해합니다. 왜 우리는 못하는 거지? 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황망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다 준비된 주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앞에 아무런 해결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전환점,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왜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아무렇게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제가 이 제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신앙적 상태를 쭉 한 주간 쭉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오늘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은요,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다 부르시고 그 중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요 아니요, 엘리야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요,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물으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세상에 떠드는 여론은 네가 나한테 알려줘서 고맙다. 그런데 내가 묻는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아주 담백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됐고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천국 약속의 열쇠의 약속까지 얻었습니다. 이건 단지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당시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 제자의 공동체에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신앙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신앙과 믿음이 마가복음 10장에 들어가다 보면요, 저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보면서 저들에게는 야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내릴 때, 그때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나를 주님의 좌편에 세우셔서 나의 영광을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때 주님이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죽으십니까? 주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베드로가 마치 힘 있는 그런 장수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해코자 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다 막아낼 것이니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16, 17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갑자기요 사단이 되고 맙니다. 제 아들의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이 그냥 모든 곳에 다 묻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오이병, 말하자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내었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2절 이후에 보면 7병이어도 나옵니다. 보리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이후에 보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주님이 잔잔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또한 제 아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다 주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 보니 이것이 너무 상식적인 것이 되어져서 제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무덤덤한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놀라워했던 마음들이 다 가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초기 신비롭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은 다 사라졌고 이 일을 이루신 주님에 대한 그런 열망도 사라졌고 저들은 늘 기적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익숙함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기적의 원천이시고 실행제자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들에게 부여된 제자라는 이 타이틀이 자동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이런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된 것이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만 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9명은 지금 이 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 남겨진 9 제자는 단순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시면에는 소외감과 열등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지? 왜 주님이 저들 셋만 데리고 갔지? 주님은 너무 편향적으로 사랑하시는가 봐. 그래서 소위 주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 상실된 지위를 다시 복구하고자 하는 일종의 이 포모의 증상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이 부르신 저 세 사람 그 자리에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 아들은 그런 포모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유능함을 증명해 보이려는 그런 자기 존재 증명 욕구가 지금 이 순간에 발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만들어내서 다시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남겨진 제 아들에게 이 사건은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기회라기보다는 산 위에 올라간 이 3명, 나보다 못해, 내가 더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 지금 주님이 없는 이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고칠 수 없어서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일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대 29대 300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어떤 증상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뻥 터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29가지의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들을 다 찾아보면 300가지의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런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야 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들은 오만했습니다. 저들은 과거의 성공의 경험이 오늘 내가 무릎 꿇어야 할 이유를 지워줘 버렸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것이지 지금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더 겸손히 주의 말씀에 접속되고 주님의 나라에 접속되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접속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늘 그 관계를 지켜내어야 하는데 저들은 그런 마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 자기 입지에 더 몰두를 했습니다. 결국 산 아래에서 쟤들이 쩔쩔매고 그리고 비웃음을 당한 이 사건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적인 접속이 생략된 종교 행위, 거듭나지 못한 욕망과 본능으로 가득 찬 이 병든 자아가 작동되는 제자들의 무지성에 이와 같은 헌신과 봉사는 여러분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경고와 그리고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아들이 당면한 이 당혹스럽고 정말 수모스러운 수치스러운 이 일은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화려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직분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나름 신앙 체험의 영역도 가지고 있어요. 간증하라고 하시면 간증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닥쳐오는 질병과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우울과 낙심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쉼없이 공격하는 이 영적 공격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느냐 하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더라.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냐는 것이죠. 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요지부동하며 내 영혼의 고질적인 습관 하나도 고치지 못해 왜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계가 고장난 것입니까? 아니면 서버가 고장난 것입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것이에요. 쟤들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그런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실력으로 이기는지 모르지만 신앙세계는 실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 권능의 관문에 로그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홈페이지나 어떤 그런 회사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려면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그래야 그 관문을 통과해야 그 전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그인을 해야 홈페이지가 열리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로그인이 되어야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연결 능력입니다. 이 연결선이 끊어지면 목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연못 구워라. 우물터에서 숭늉을 얻을 수 있냐고요. 잘못 접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잠자는 우리의 영적 야성이 깨어나는, 잠자는 영혼들이 다시금 우리가 깨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생명의 근원 되신, 능력의 시행자 되신, 인생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접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타난 제 아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내가 주의 제 아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 던지는 통곡 섞인 고발장입니다.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 거품을 물고 신음하며 괴로워하는데 이 아이를 고쳐야 할 제자들은 그 곁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옛날엔 됐는데 뭐가 문제지? 서로들 눈치만 보며 웅성거립니다. 이거 옛날에 했던 일인데, 이거 쉬웠던 일인데 왜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려한 스펙을 가진 성도를 향해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우리와 똑같이 절망하고 왜 우리와 똑같이 무능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과 함께 한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해? 왜 이렇게 무능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낙심해? 왜 우울에 빠져 있어?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조롱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능의 근본 원인은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급입니까? 이 공급을 받으려면 연결이 돼야죠. 연결이 끊겼는데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전쟁에서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도요, 보급로가 끊기면 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최선단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이 보급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급해 주는 거예요. 그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은 보급로를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싸웁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먹을 것도 없고 탄약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고등 전략은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보급로인 기도를, 연결선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이 역사가 끊어지면 우리는 늘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위에 보면 실망하고 절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인생은요, 위로부터 주시는 이 영적 보급로가 든든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을 봐야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생명선에 연결되지 않고 능력의 선에 연결되지 않고 영적 보급로를 여러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3M이에요. 맨 땅에 맨몸으로 그냥 헤딩하며 사는 거예요. 맨몸, 맨땅, 맨손. 이걸 3M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화려해졌습니다. 건물은 웅장해졌고 시스템은 정교해졌으며 나름 모든 물적 토대를 일정 부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위 은과 금이 넘쳐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세상이 교회를 향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내 무너진 삶을 고쳐주십시오.
내 중독을 끊게 해주십시오. 내 깨진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져왔으나 저들이 고치지 못하였더라.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돈도 없었어요. 백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켜져 있지요. 오늘 우리의 영적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 쌓여가는데 정작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서로 깊이 넣어둔 장식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군에 전역해서 지금 이제 만 6년차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서 군대식으로 했던 그 복음의 아주 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생과 사의 백병전이 교전하는 실전입니다.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옥죄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고 나 욕심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복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펼쳐질 이 세상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악한 고의를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투의 격전지가 바로 신앙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만만한 싸움을 싸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심각해요. 제 주변에 심씨들이 많아요. 심진보, 심영철 심각해요. 여러분 세상은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양냥이 펀치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냥이 펀치. 이게 뭘까요? 고양이가 강아지 이렇게 톡톡 치잖아요. 그거 맞고 뭐 강아지가 뒤로 자빠지던가요? 장난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주먹은 양냥이 펀치가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하늘의 권능보다 세상의 자원을 더 의지하면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 아들이 실패한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셔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 안 한다는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 하나님과의 접속 이것이 늘 상시적으로 온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권세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모히 수신하는 거예요. 내가 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 많이 읽고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내 이성적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고일까요? 그런데 신앙이 고이는 그 통로는요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요. 하늘의 권세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 또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시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능력을 갖추기 위해 내가 더 수양을 쌓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열심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신앙은 하늘의 능력을 수신하는 겁니다. 받아내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예수님 제 아들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이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초점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패역하다 하는 것은 도덕적 윤력으로 썩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초점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온천이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맞지 않으면 파워가 생기지 않고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늘 주님을 초점을 맞추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교인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뭐 그런 분들은 없지요. 뭐 집에서도 하루에 3번 이상 꼭 기도하시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하시고 또 참으로 또 새벽에도 하고 밤늦게도 하시고 5번 이상은 하실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할 우리의 마음의 안테나가 세상의 염려와 자기 신뢰로 뒤틀려버린 그래서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거렁뱅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천하의 고아처럼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기도하라.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막힌 문을 엽니다. 높아진 견고한 세상의 문제를 격파하며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전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전구의 실력은요, 연결에 있어요. 전구 따마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여기도 가끔씩 이게 꺼져요. 제대로 연결이 안 됐을 땐 꺼집니다.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에 플러그가 제대로 꽂혀 있으면 빛이 나고 뽑혀 있으면 아무리 최신형 LED 전구라도 어두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권세는 나의 인격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에너지 소스 되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접속된 사람만이 능력과 권세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산을 옮길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일견 맞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근원과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믿음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적고의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과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에 제대로 로그인되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연결케 하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병이 들어서도 아닙니다. 근원 대신 예수님께 접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에 그 나라에 로그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그인 하십시오. 그 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십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채워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어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능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에 로그인 하셔서 그 기도함으로 기쁨을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종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연결됨이 우리의 신앙인의 실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주님께 접속하고 주님께 로그인하여 주의 거룩한 능력을 늘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